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요, 순위를 따진다면 아마도 제일 앞자리에서 그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참 그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고 또 늘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원칙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역의 제1원칙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 자신의 여러 마음을 전달하고 교회를 당부할 때 자신의 사역을 몇 마디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원리는 겸손이었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런데 이때의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지난 주일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탁월한 모습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자랑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힘과 재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겸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바리새인 청년,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었는데, 그는 즉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라 증언하였고 유대인들은 그의 논쟁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었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여 년 동안 그를 무명의 인물로 초야에 묻혀 지내게 했습니다. 아무도 눈을 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 세월을 보내었을 때 그가 다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가 미미했기 때문에 아마도 말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갖고 훈련을 받았던 인물, 열정이 있고 그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바울을 왜 그렇게 무명하고 미미한 상태에 10여 년 세월 동안 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했을 때 그때의 그 열정, 그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의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의 초반에는 무엇인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장래에도 그러했을까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옆구리에 가시가 있사오니 없애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그의 사역 속에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입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흑암의 권세들이 그 앞에 굴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은 많은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음해하고 혹은 바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방의 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르고 여론에 따른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성공적인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한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흠을 잡는다고 하여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의 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사람께서도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의탁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양식 삼았듯이 사도 바울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두 번째 사역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자기가 무슨 일인가 했다면 그것은 자기를 자랑할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이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웅변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포로 생활에서 막 돌아올 때의 그 마음, 그 심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성전 건축을 중단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15년 세월이나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살림을 불리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옆에 두고 자기의 일을 힘쓸 때 그 힘쓴 것들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곡식을 쌓아두면 쌓이는 게 아니라 뒤로 다 새나가요. 돈을 모아두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결산하려고 열어보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들어오는 만큼 나가는 게 많아요. 그 삶의 우환이 그치지 않고 그 생활 속에 문제가 끊어지지 않으니 모든 것들이 다 새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물질 세계의 일로 보입니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물질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동원되는 사람들도 다 육체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디자인, 모든 설계,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입니다. 거기 어디에 영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우리가 재물을 바치고 우리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동원하고 우리의 힘을 동원하면 성전은 건축되는 거 아닐까요? 모두 다 물질적인 것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즉 인간적인 힘과 재능, 지혜 혹은 권세, 군대의 힘, 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내는 그 힘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된다 할지라도 안 된다. 그것은 이미 15년 전에 자신들의 가진 열정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을 때 경험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은 장애물이에요.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방해와 장애물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평지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서부터 이 힘과 능력이 오는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산을 평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이 평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6.25 때 이 중부전선 철원 그쪽 편에 가면은 제일 험악했던 이 전쟁터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서 막 그 하룻밤 사이에 이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 막 반복되던 그런 아주 처참한 전쟁의 현장이 있는데, 전쟁 끝난 후에 그 고지, 그 높이를 측정을 했는데 뭐 50cm가 낮아졌다든가 그래요. 겨우 거기에 퍼부은 폭탄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몇 cm 낮아졌다고요? 50cm. 전쟁의 와중에 죽으라고 대포를 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개를 걸쳐서 그 산에 대포가 막 남쪽에서 대포 쏘고 북에서 대포 쏘고 막 그랬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몇 cm 낮아졌어요? 50cm 낮아졌대요. 겨우. 여러분, 산이 평지가 되는 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한 정도의 이 작은 흑산, 이 정도를 평지로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예? 토목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이야 뭐 내봐야 알겠지만 5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흙 떠내는데. 여러분, 인간이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스룹바벨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예요.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살이 다 떨어져 나가고 육탈이 육탈. 뼈만 남았는데 그 뼈조차도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죠. 그게 마른 뼈입니다. 살겠느냐? 도대체 이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대언하니 생기야 들어가라. 이 생기가 그들에게 임할 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삐그덕 삐그덕, 드르륵 드르륵, 똑똑똑똑. 이 영화로 만들면은 괴기 영화 같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놀라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뼈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더니 마른 뼈가 시신이 됐어요. 아직까지는 무섭게 짝이 없습니다. 온 골짜기 안에 시신이 가득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받아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 생기가 그들 코에 들어가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영의 능력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 그의 뜨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열심과 인간적인 어떤 뜨거움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우리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늘 마음속에 좀 선뜻 와 닿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좀 선뜻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뭐 이러는 여러 당파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파다, 그 예수님, 당연히 그럴 법하지요. 베드로파다, 당연히 그럴 법합니다. 바울파다, 그러면 그럴 법하지요. 근데 아볼로파는 좀 납득이 안 됐어요. 도대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도 인물이었나?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아볼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에베소에서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가진 재능과 그리고 훈련받은 이런 성경 지식 상당히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그래서 이 아볼로가 사역하는 것을 그때 우연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와서 아볼로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비록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아볼로에게 바울을 통해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에 대하여 다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뜨거운 심정을 가지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한 것은 정말 높이 평가해야 될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런 사역에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만큼은 베드로나 바울에 못지 않은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미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건너와서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있었지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게 만들었을까?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많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볼로가 진리에 대하여 다 알지 못했어요. 제한된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제한된 지식 속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령으로의 세례나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 그의 사역은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섬김에 있어 내가 집중하고 내가 얻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절실함과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더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께로부터 베푸시는 그 힘이 더 압도적으로 임하고 그런 은혜에 사로잡히고 그 능력에 붙들려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간구하고 또 매달리는 이런 일을 게을리했다.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리를 깨닫는 일과 위로부터 능력을 받는 일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듣기는 어디서 조금 들었지만 사모하는 심정도 없고 절실함도 없고 간관도 없고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의 가장 큰 방해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연약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방해꾼이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적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사람 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죠. 때로는 재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때로는 뭔가 재능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져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언변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앞서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바치겠습니다. 제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헌신의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자기의 사역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29절에 이를 위하여,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는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이게 뒤집히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요, 우리 속에 임하셔서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